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 새해에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목장의 대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재벌 2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새로 시작하자마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제일 밑에 쪽에서 보시면 사해 있고요. 사해 중간에서 왼쪽으로 가면 헤브론이 보일 것입니다. 아마 헤브론에 장사됐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헤브론 근처에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랄이면은 왼쪽 제일 밑에 보면 그 파란 점선이 있고 거기에 그랄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가사가 있고 바로 그 그랄이 있는데 그랄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또 다시 좀 힘을 얻어서 이집트까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8절에 보면요. 8절이 아닌데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금방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땅에서 거한 대로 거하라고 그랬더니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라면 블레셋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 지금 번역할 때 블레셋으로 번역이 됐는데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즉 흉년이 들었는데 그랄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내려가지 말라. 흉년에 있는 땅에서 그냥 버텨라. 버텼더니 농사를 했는데 100배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꼭 일부러 이렇게 오늘 26장을 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차례가 바로 25장, 26장 사이에서 설교를 하는데 딱 정말 우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요새 정말 경제적으로 흉년이고 영적으로 참 어려운 흉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참 유목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올리고 거부가 되냐 이거죠. 그 지역 사람들도 시기할 정도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끼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됐다. 흉년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흉년에 거부가 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흉년에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삭이 우리도 믿음의 자손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도 흉년에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한번 첫 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가르쳐주는 대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 바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1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려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다.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거나 사업이 하도 시원찮으니까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뭘 시험하느냐? 대개 보면 시험이 처음에는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물질이 어렵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오케이인데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여인이 배반을 하거나 하여튼 같이 동업바작 해놓고 이익이 많이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싹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나 이럴 때 그걸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네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 해봅니다. 그리고 그거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테스트 해봐가지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깝게 지냅니다. 자, 첫째 흉년이 뭡니까? 흉년 물질이잖아요. 물질관계 테스트합니다.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가고 고생하고 하마터면 마누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 잘 수습해 주셔서 오히려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자, 물질관계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부자가 되니까 옛날 따라다닐 때는 아버지처럼 삼촌을 아버지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괜찮으니까 맨날 싸워요. 싸우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뭐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양보도 않고 딱 자기는 동쪽이 에덴 동산 같으니까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동쪽을 딱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럼 너는 가라. 그럼 나는 여기 있겠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납니다. 뭔 말입니까? 인간관계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들 갖고 시험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갖고 시험하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낳은 아들 바쳐봐라. 힘든 거죠. 근데 그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오늘 똑같습니다. 이삭에게도 오늘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더니 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천만의 말씀이 어려움이 닥쳐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시험이 준비되어 있고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 또 어떤 사람은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나 시험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시험을 통과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즐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시험 때가 되면 오히려 즐거워요. 내가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되게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시험 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시험이 있는 곳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안 봐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옥은 시험 안 봐도 그냥 갑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가만 놔둬도 그냥 노력 안 해도 그냥 지옥은 그냥 갑니다. 즉 시험이 없는 곳은 가치가 없고 갈 데가 아닙니다. 좋은 곳은 가치 있는 것은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있다고 왔다 그러면은 이거 가치 있다. 그런데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죄 지어갖고 당하는 시험은 그건 별거 아니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냥 닥치는 거예요. 눈 오듯이 비 오듯이 그냥 뭐 오늘은 이쪽 오고 내일은 이쪽 오고 이렇게 햇빛 비치듯이 이렇게 똑같이 오는 거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딱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흉년이 들 때 딱 맞춰가지고 이삭이 딱 사업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딱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당하는 그냥 보편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듯이 똑같이 그냥 나이 들면 늙어가고 어려움 닥치는 것처럼 그냥 누구나 똑같이 당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있어요. 물질관계로 정말 돈 없어갖고 쩔쩔매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막 인간관계로 막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잘 통과해야 돼요.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먼저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있어야 된다. 나의 어려움이 닥치면 나를 더 크게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게 그냥 당연하게 또는 아주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돼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우리 아까 아브라함, 이삭 다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율법의 대표는 모세, 뭐 이렇게 또 신약의 대표는 뭐 바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그때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의 넘버 2 아니면 넘버 3에 랭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가 시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그 시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무술도 많이 했겠죠. 무술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왕자지만 그냥 한 대 때리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 동족들이 야, 왕자가 우리 편이구나. 시브리 사람들을 돕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말하자면 시브리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도를 했는데 야, 네가 어저께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동족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안 됐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왕자가요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가지고 뭐 감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읽어보면 그냥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간 것 같지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그 당시에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슨 과실치사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감옥을 가거나 뭐 이태롭습니까? 왜 이태롭냐? 데모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구테타 일으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자, 도망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 갔습니까? 미디안 강해로 가갖고 십보라 만나가지고 차가살이 40년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자, 이 법정에서요 목자들은 우리는 목동이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목동이 정말 힘듭니다. 야곱의 그 고백을 보면 눈 붙일 틈도 없었다고 그래요. 왜? 저녁에도 누가 사자나 미래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움켜갈지 모르니까 잠을 못 자요. 낮에는 풀 있는 곳 다니면서 풀 뜯어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초원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요 집에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서 밥이나 채소 한줄 떠먹죠. 보통 때는 늘 광야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늘 옷 입은 채로 자고 이슬에 젖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이 목동입니다. 목동. 오직 하면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요. 증인 채택이 안 돼. 목동이 내가 봤습니다 해봐도 필요 없어 너는. 그래서 법정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광야 생활, 그것도 집에서 따뜻하게 밥도 못 먹고 40년을 헤맸어요. 40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포기할 때쯤 되니까 훈련이 다 되니까 겸손해지고 옛날에 왕자 그거 다 없어지고 제일로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겸손해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이 80에 써먹잖아요. 바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자, 전액 장학금 받는 사람입니다. 실렐 학파, 이쪽에 실렐하고 또 가브리엘 학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가브리엘 학파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앞으로 총장 될 사람이고 아주 창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다가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때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내 개수들 빨리빨리 잡아다가 죽여버려야 된다 생각하고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변하잖아요. 그러니 그 능력 좋은 사람이 이제 싹 변했으니까 금방 써먹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저 바울이 사람 죽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 또 언제 또 만변할지 어떻게 알아? 저 스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 닦았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 아라비아 사막이 어떤 데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막에서 3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돌아와갖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것도 바나바가 추천을 해가지고,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권위하는 자, 이렇게 아주, 제가 참 바나바 좋아해요. 이삭 이런 사람도 좋아하는. 하여튼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제자들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만나고 다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바울하고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11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향 땅에서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고향 땅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만 하고 완전히 자존심 다 무너질 때쯤 돼서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죠. 근데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에서 무명의 시절로 1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써먹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런 광야 생활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우습게 보지만 그래도 대통령들 다 보면 광야 생활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참 그래도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했어요. 윤보선 대통령은 좀 고생을 좀 덜 했지. 그러니까 좀 그냥 거의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어쨌든 쿠데타 할 때 목숨 걸었잖아요. 다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좀 어려움을 안 겪었죠. 그러니까 2년 만에 물러났죠. 허수아비처럼. 그 다음에 전두환, 어쨌든 노태우 다 12.12 사태 때 어쨌든 목숨 걸은 사람들입니다. 다. 한번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노무현, 뭐, 김대중, 김영삼 다. 김영삼 씨도 그래도 어쨌든 많은 거 통과했죠. 뭐, 금식도 죽는다고. 뭐, 한쪽으로 뭐, 닌겔 맞아가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죠.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가 그랬지만 어쨌든 전두환 때에는 그 자기 제일 충성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제사도 못 지내게 해가지고 수년 동안 제사도 못 지내고 얼마나 속에 칼을 갈았습니까? 그러니까 되자마자 지금 그냥 29만 원밖에 없다고 아무도 안 잡아드리는데 지금 막 그냥 완전히 그 가족들 다 집안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분들의 인품이나 이것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그분들이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을 다 하는 거예요. 만델라 이런 분들 다 어려움 안 통하는 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누가 시험할 사람은 없지만 인간으로 왔을 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당합니다.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시험하죠. 즉 광야의 삶을 왜 통과하게 하느냐, 왜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이런 어려움을 당연하게 알아야 되느냐. 광야 생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자, 광야에 가면은요 구두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필요 없어요. 먹고 살 것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것만 있어요. 욕심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광야에 가면 많이 없어도 돼요. 필요한 거 한두 가지면 돼요. 즉 집중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세일즈맨은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아먹는다고 그래요. 왜? 냉장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밖에 그냥 냉동실은 밖에다 내놓으면 되고 냉장실은 저 벽 옆에 이게 얼음병 옆에다 이렇게 놔두면 그거는 그래도 차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있고 그냥 밖에다 놓으면 되는데 뭘 하고 문 열고 닫고 전기세 들어가면서 냉장고를 왜 필요합니까? 야, 이웃집 누가는 냉장고 갖고 있대. 그러면 에스키모도 비교하니까 냉장고 좋은 거 사서 넣어놔야 돼요. 한국 거 제품으로 좋은 거 넣어놔야 돼. 필리핀 이멜다 대통령, 이멜다 대통령 부인 구두가 3,000컬레였죠. 3,000컬레 하루에 하나씩 바꿔 신는다고 해도 이거 얼마입니까? 약 10년을 신어야 되는데 무슨 3,000컬레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3,000컬레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면 어려움을 통과할 때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무슨 구두가 3,000컬레가 필요해요. 구두는 뼈쪽구도 있으면 모래바닥에 끼어갖고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좀 납작한 운동화 같은 거 한 컬레면 오케이. 기껏해야 달아지면 또 신는다고 생각해서 한 2컬레. 그 외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사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수도사님 참 보니까 너무 수도도 수도지만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좀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즉 욕망이 아니라 필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체험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한번 거치면 에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별거 없어. 명예, 권세, 돈 다 별거 아닌 거야. 통과하기 전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통과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어려움, 광야 생활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애굽은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은 늘 강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늘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내려가지 말라. 이쪽은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거기라도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 그들라오멜 왕하고 4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여근처에 있는 5개 나라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라오멜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이런 놈 괘씸한 놈들 봐라 해가지고 그들라오멜 왕이 4개국이 연합해서 이 5개 나라를 다 치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자기 개인 군인하고 그때 친하게 지냈던 마므레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마므레 형제들한테 병력을 얼마나 빌렸는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뭐 그냥 이건 뭐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합쳐서 한 2,00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4개국 연합군 승리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막 이것저것 다 사람들도 잡아가고 막 물건도 뺏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다 찾아오고 뺏긴 물건도 다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군인이 300여 명, 목동도 있을 거고 또 그 노비들도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노비들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하면은 1,000명, 미니멈 1,000명이고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2,000명은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2,000명이 있었는데 이삭 때는 더 많았으면 적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목종 하나가 양 한 10마리만 킨다 해도 적어도 양이 10,000마리예요. 그러면 10,000마리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떼죽음 당하게 생겼는데 또 식솔이 한 2,000명 되는데 2,000명 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내려가야죠. 그러면 먹을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에 집착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는 돈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창피만 당합니다. 어려울 때 돈 빌려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때 누가 겪어봐야 합니다. 성경에 이 얘기 있어요. 그런 어려움 닥칠 때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목자로. 가난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고 있었어요. 막내로서.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기름 부어주고 네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 할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잘 나갔죠.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천부장 막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막 여자들이 늘 남자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만이다. 그러니까 왕한테는 1,000, 그럼 1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쪽은 10,000만이라고? 그러면 1억 아닌가? 그러면 이거 나하고 비교가 안 되네. 이거 빨리 싹수를 잘라버려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장인 왕인 사울한테 쫓겨다니기를 대략 20살 때부터 쫓겨다녀가지고 30살 때까지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10년을 쫓겨다니는데 또 거기다가 그냥 쫓겨다니면 괜찮은데 인기가 좋으니까 또 막 식술들이 한 600명이 따라와. 6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도망다니면서. 지금 아차 잡히면 죽는데. 그리고 어느 고을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너 다윗한테 먹을 것 주거나 다윗을 숨겨주면 너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 가기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 죽이러 오고, 또 이쪽 마을로 가서 좀 살려고 하면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또 잡으러 오고. 그러니 도망다니다 나중에 갈 데 없으니까 굴로 도망가잖아요. 굴로. 근데 굴에서 먹을 게 있어야죠. 그것도 혼자면 그런 대로 먹겠는데 600명이나 따라다니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적군인데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가드 왕이라는 그 가드 지역을 다스린 왕.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우리식으로는 카운티 같은 그런데 이렇게 부족장들이 있는데 그 5개가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인데 거기에 제일로 대장 아기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스 밑에 있는 사람들 딱 보니까 저 다윗이거든. 6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제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 천천히고 이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데리고 왔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야 사람이 없어서 저런 놈을 데리고 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사울한테 죽기 전에 이거 가당 아기스한테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막 미친 척하면서 막 대문에다가 막 낙서도 하고 침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저런 미친 놈을 갖다가 우리한테 데리고 왔냐고 빨리 쫓아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도망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도망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보세요.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 유대 왕이 된다. 하여튼 이 지역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왕이 된다. 그럼 왕이 자기 지역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안 떠나야죠. 심지어 그 선지자가 와서 그렇습니다. 너는 왜 굴에 숨어 있느냐? 광야로 나가라. 그래. 그래서 광야에 한번 나갔다가 또 죽게 생겼으니까 또 굴로 또 도망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게 시험이잖아요. 지금 막 목숨이 이태로워요. 그렇지만 네가 앞으로 유대 왕이 되려면 여기서 견뎌야 된다. 그런데 못 견디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냐? 다윗 같은 사람도 워낙 죽게 생겼으니까 아기스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창피만 당하고 미친놈처럼 하고 또 다시 도망 나와갖고 간신히 살았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 잘 나가고 왕이 되면 어떻게 혹시 장관이라도 해볼까 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12 제자는 아니에요. 그 밑에 제자, 바로 그 제자의 바로 제자 정도 되는 그런 제자 둘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제 뭐 틀렸네. 구태타 틀려버렸네. 그러니 우리는 엠마오로 가자.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 보입니까? 저 사회에서 약간 11시 방향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보이고 거기서 조금 14번 글자 써진 거기 보면 엠마오 있죠. 그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갖고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쭉 그 대화할 때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쭉 해석할 때 이게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은 거꾸로 돌려 얘기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는 것은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내려가는 것이. 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 길이 생겨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죠. 이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첫째, 애굽, 세상이나 능력, 권세, 돈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자꾸 돈 얘기하고 누가 돈 줄 사람 없나 하고 자꾸 사람 의지하다 보면 창피만 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뭐 좀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거활한 땅에 거했더니 어려운 때에 거했더니 통과를 했더니 거부가 되고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갖고 아부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는 창피만 당합니다. 절대 유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세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고 왜 이삭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랄까지 왔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기도를 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 때 험한 꼴 당한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은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좀 더 기도를 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 첫째,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둘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지금 너희 머무는 땅, 가나안 땅이죠. 실제로 차지했죠, 나중에. 세 번째, 자손의 복을 주겠다. 네 번째,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차지해져 가지고 나중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 얼마나 활짝 피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다 망하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천하 만민이 다 복받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이삭의 자손이 뭐냐? 혈통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약속한 땅, 지시하는 땅은 뭡니까? 약속한 땅, 하나님이 말씀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뭐 좋은 땅 아니에요. 뭐 저는 성기순례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갔다 온 분들 얘기가 그래요. 그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형편없는 땅이거든요. 좋은 땅은 이집트 그 나일강 근처,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강, 뭐 티그리스강 그 근처에 있는 그 바벨로니아 근처, 바벨론, 이란, 이라크 지역, 거기 강가, 요런 쪽이 좀 먹고 살기가 좋지. 여기는 요단강이랑 해봐야 물이 좀 넘치면 뭐 한 11m, 물이 없을 때는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건너뛰면 뛰어갈 수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창한 강 아니에요. 한강같이 그런 강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건기 때 이러면 그냥 뛰어도 건너갈 수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막 그때 뭐 보리 추수 때 여호수아가 건너갈 때는 막 그때는 넘실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한 14m쯤 되니까 빠져 죽죠. 이제 그쪽 되면 높고 그러니까. 그러나 보통 때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에 산과 이쪽 그 시리아 쪽 그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지, 이쪽 평야 쪽에는 물길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물을 끌어다가 나무 하나하나마다 그 닌겔 그 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해가지고 키워서 지금 그렇게 작물이 잘 되는 거지. 거기서 잔디를 키우는 거지.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땅을 하나님이 지정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딱 그 당시 아메리카, 호주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지가 거기잖아요. 거기다가 땅도 좋은 땅도 아니야.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또 히브리 민족이 또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지도 않고 작은 민족, 아주 열악한 땅, 3개 대륙이 뭉치는 그곳에서 잘 돼야 하나님 했구나라고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대한 민족, 막 비옥한 땅 이래서 에이 땅이 좋아서 사람이 많아서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땅을 골라서 한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되게 보면 그래요. 진짜 은혜가 넘치고 그런 거는요, 교회도 볼품이 없고 뭐 별로 인물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한 땅,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지시한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로 먼 길이죠. 한 1500마일 좀 되나요? 그 먼 길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할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12장 10절에. 근데 이삭처럼 기도를 깊이 안 했나 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왕까지 갔는데 바로한테 뺏겼잖아요. 뺏겼어요. 근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해갖고 막 바로를 막 하나님께서 혼내니까 놀래가지고 사라 부인도 다 돌려주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또 재물까지 줘가지고 오히려 부자가 돼서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물질의 시험을 통과를 못한 셈이죠. 그때는 나중에 이제 노다고 했을 때 통과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종적으로 22장에 너 100살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그래가지고 거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드디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주 조상이 되죠. 이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시한 땅이 뭐냐? 이게 성경이거든, 성경. 말씀이. 폴 마이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거지인데 구걸하다가 보니까 지나가는 차가 그냥 리무진이 지나가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저렇게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거지처럼 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참 사업을 해서 크게 부자가 좀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저렇게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9살에 그래도 뭐 돈이 없으니까 취직을 하는데 취직도 웬만한 데는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누구나 원서만 내면 잘 되는 보험 세일즈맨이나 돼야 되겠다 하고 보험 세일즈를 희망을 하고 원서를 냈는데 번번이 떨어집니다. 인터뷰하면 떨어져요. 대학을 안 나왔다. 너무 키가 작고 체구가 적다. 해가지고 57개 회사에서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 보험회사에 간신히 취직을 했는데 말 더듬는다고 3주 만에 또 해고당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도시 변두리에서 세일즈를 시작합니다.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저렇게 큰 사장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야, 가난한 사람한테 세일즈나 부자한테 세일즈나 세일즈는 똑같은데 이왕이면 덩치 큰 사장들에게 또 보험을 팔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장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갖고 고급차 지나갈 때마다 차 번호 적어가지고 주소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주소에다 편지하고 한번 또 만나주고 그래가지고 점점 사장들의 그 보험 고객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저 사장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를 안 만나주니까. 그랬더니 야, 이쁜 상자 하나 만들어갖고 편지 써서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얻어갖고 이쁜 상자에다가 편지 한 통 넣고 잘 포장해가지고 비서한테 가가지고 사장이 잘 안 만나줘서 그러는데 이거 꼭 좀 전해주시라. 그때 사장이 딱 열어봤더니 내용이 뭐 선물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선물을 놓고 편지 한 장 있는 거예요. 편지를 딱 봤더니 저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장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나도 안 만나주냐고. 한번 나 만나보면 알겠지만 아마 기회를 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한번 만나달라고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사장이 벤스런 사람 다 봤다고.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과 아주 계속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거래를 하는 그런 아주 후원자가 됐다고 그래요. 결국 폴 마이어는 나중에 한 40개 정도 회사를 소유한 아주 그룹 재벌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세상을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했을 때 그거는 순종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예정된 거 아닙니까? 무슨 예정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거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는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려갔죠. 이삭은 안 내려갔습니다. 즉 우리에게 너는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라 얘기했을 때는 네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주 멋진 말 했더라고요.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복권 같은 거 맞는 거, 벼락 맞는 것처럼 돈벼락 맞듯이 벼락 맞으면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다 2년 만에 다 이혼하고 다 5년 만에 다 망합니다. 왜? 그 돈을 유지할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돈 받아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볼 때는 그 사람이 대박이 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설 한 편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부자가 되지만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그 베스트셀러 내기 전에 수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대박이 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는 꾸준한 기도와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송창식 씨가 예수를 지금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분을 참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거의 지금 45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가수 생활을 하는데요. 지금도 공연 나가기 전에 계속 이건데요. 그것도 그 메트로놈 놓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나이 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후배들이 물어본대. 아니 그렇게 맨날 부르는 건데 그거 감으로 가서 부르면 되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 박자 가려면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박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메트로놈 놓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야. 지금 가수 누구하고 비교해서도 자기 연습량이 아마 그 사람들한테 비교했을 때 많으면 많아서 적진 않을 거라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냥 앞에서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그 수많은 그 노력이 있고 그런 것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흉년의 거부가 되려면 우리에게 광야 체험, 그 어려움은 당연하다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은 당연히 있다. 시험은 당연히 있다. 그거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통과할수록 더 어려움이 더 큰 거,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돈을 의지하고 싶고 아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인간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뭐 맨날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야, 패턴이 비슷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런 거 보고 샘플이 있으니까 샘플 보고 네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살고, 정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도해라. 우리가 성경 보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도 이 지금 참 흉년이고 어려운 때, 불경기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그랄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거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부, 또 뭐 물질로도 거부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